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익은 것을 열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은요, 십계명, 여기에서 받은 이 십계명은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32장에 가보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첫 번째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지게 되죠. 그 십계명을 받았고 사회법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절기들을 지킬 것, 제사장을 세우는 것,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 제사를 지내는 방법, 그리고 성막을 짓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3대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조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맥추절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맥추절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요, 하그 하카치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다른 절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절기들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각각 그 절기에도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 연관된 절기를 보면 첫째는 초실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있는데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거두어들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둘째는 칠칠절인데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을 이튿날부터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셋째는 오순절이죠. 레위기 2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50일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이죠. 우리가 영어로도 알듯이 펜테코스트라고 부르죠. 이 날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요, 이렇게 다른 절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맥추절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의 설교들이 초실절, 그 다음에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이런 것을 이제 연관을 시켜서 설교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맥추절 자체에 대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데는 그 자체로서의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맥추절에 대한 어원의 다른 표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글로 번역된 맥추절이란 용어가 오역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대부분 영어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feast, festival of harvest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이 영어에서는, 그리고 원어에서는 보리추수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맥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역이 나온 이유는 한글 성경이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오역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이 잘못된 번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미래 초실절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비프레 커치스 히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면 wheat harvest, 밀수확을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맥추절이 아니라 밀추절로 해야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3월에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다시 밀을 추수하는 6월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기간 전체를 맥추절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한국의 보리 농사의 수확이 몇 월에 있죠? 미국에 오래 사셔서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보니까 6월쯤에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보리를. 그래서 이 6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문화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문화적인 번역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빵이라고 하지 않고 떡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과 이 설교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네, 금요일 밤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놓고 설교를 써봐야 되는데 제가 이단이라고 불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요 조선시대 후기 18세기부터입니다. 18세기. 그러나 그 당시 한국의 복음이 들어간 방식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승이나 일반적인 선교, 즉 선교사가 직접 들어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중국을 왕래하는 조선 사신들에 의해서 전래된 천주교 서적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즉 한국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간 것은 문서 선교를 통해서였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간 지 약 25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지금도 한국은 원어에 맞지 않는 맥추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어에 맞게 한다면 맥추절을 수확 축하절기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The Feast of Harvest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부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첫 수확의 축제 절기라고 부르고 첫 수확의 절기라고 부르고 첫 수확 축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전하고자 하는 저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수확의 절기는 처음에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자원하여 드리기 때문이에요. 보통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를 이 날로 지킵니다. 또한 이 절기를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그 한 해 절반 동안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잘 보내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수확 축제의 교훈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기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할 때 적용되는 각종 절기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토지와 가난한 자와 종들과 가족 및 들짐승 등을 위한 토지 안식년 규정, 그리고 이스라엘 내 대표적인 3대 절기인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절기 규정이 제시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특별한 규정들을 정하시고 또 준수할 것을 명하신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케 해서 오늘의 그 신앙을 더 독려하기 위한 것과 선민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추격해 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물과 만나와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도 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밤낮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이시고 나오는 일들이지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첫 수확까지 해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에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곳에서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요 4,000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의 목숨을 잃어요. 게다가 사무엘서 4장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뭘 뺏기죠? 언약궤까지 뺏겨버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비석을 세웠어요. 그게 나중에 지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0년 아니면 올해가 17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안 드려야 할까요?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수직 성도님 여든이 다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데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영원히 살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적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전쟁에서 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계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 수고로 인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 수고로 인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여 첫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혹시 그들이 수고해서 얻게 되었다는 착각을 할까봐 였다는 거예요. 즉
첫 수확을 한 것이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헌신, 자신들의 재능 때문이라고 자신만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질까봐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수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고했어요. 분명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또 처음 가본 땅이기 때문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지혜와 지식을 모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새로운 땅에는 아무런 경험이 없잖아요. 또한 오늘날처럼 돈만 주면 다 만들어진 비료도 없고 거름도 살 수가 없었어요. 또한 모종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도 줘야 하니까 어떤 수로를 만들거나 매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분명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희 집에 아주 조그만 땅에 여러분들이 주신 깨도 심고 오이도 조금 심고 또 마트에서 사온 파도 조금 심고 기르고 있어요. 마트에서 사온 파를 위만 딱 잘라내고 심었더니요, 너무너무 잘 자라요. 벌써 이만큼 자라가지고 나무 뜯어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17개를 심었는데 한 개도 안 되고 다 자라가지고 사람 욕심이 끝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잘 자라지만요, 처음에는요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거름도 사다 주고 비료도 사다 주고 물도 주문했어요. 매일 물도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오이는요 계속 위로 자라니까 끈으로 이제 제가 그물을 잘 연결해가지고 잘 자라게 했죠. 그럴 때면 저는 모기밥이 됐다는 것입니다. 집사람은 와서 구경만 하고 지금도 근심이 있어요. 너무 오이가 잘 자라서 계단을 치고 올라오고 계단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 가서 다시 끈을 딴 데로 빼가지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 오이 모종이 있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거름이 없었다면 잘 자랄 수 없었어요. 햇빛과 물이 없었다면 잘 자랄 수 없을 것이고,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햇빛과 물이 없었다면 작물은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물이 자라는데 저의 수고가 들어간 건 맞지만 모든 것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라게 하신 것이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수고하여 먹고 살아가지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런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지, 또한 마트가 있어서 번 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차도 사고 문화적인 삶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자연과 문명과 재능과 도움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타인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졸았다면 이 부분만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7주를 계수하였으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재능, 재물, 사랑, 젊음, 모든 것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열매는 정성이고 기쁨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첫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으시죠. 저는 첫 애를 임신했을 때, 소정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첫째니까. 그래서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소정이가 그걸 잘 모르나 봐.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미리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도 진짜 많이 하고, 영어 이름은 뭘로 지을까 고민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첫째랑 이렇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기저귀 진짜 많이 갈았거든요. 하나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애 밥 먹이면 뱉어내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달라고 뱉어내서. 엄마 아빠는 많이 먹으라고 많이 줘. 그럼 애기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뱉어요. 그럼 저도 그거 제가 먹고 네. 그리고 첫애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귀한 첫째, 하나님 주신 귀한 딸. 제 DNA를 닮은 첫애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도 첫사랑이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라는 거죠.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요, 첫 번째 홈런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홈런 첫 번째 걸 치면 그거 간직하잖아요. 간직해. 첫 번째로 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거리감이 없나 봐. 대통령한테 뭘 준다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봉헌의 정신이에요. 봉헌. 신앙생활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봉헌하는 생활이에요. 봉헌하는 생활. 나의 친절한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봉헌하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림으로써 예배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봉헌하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먼저 누구한테 갖다 줬는지 아세요? 진짜 옛날, 원님도 아니고 진짜 옛날에는요, 임금님한테 먼저 달려가서 줬대요. 그것이 백성된 자로서의 도리였대요. 도리. 임금님이 잘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게 됐다고. 그런 돈이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 수많은 역경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술을 했어요. 첫 추수를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 귀한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2장 1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아라. 이 말씀은 첫 이삭을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도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모두 소중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첫 월급은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해서 처음으로 번 그 돈.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할까요? 또한 월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갈 때 또 얼마나 귀할까요? 저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제가 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군대 가서 3년 고생 한번 해보니까 부모님 이름만 들어도 저 부모님이 내 부모님입니다! 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일자리를 바로 찾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도자기 공장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 도자기 공장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벌써 한참 돼서. 그런데 그 도자기 공장에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무슨 일을 시키냐면 다 완전히 만들어진 도자기가 박스째에 나온다. 그런데 이 박스를 납품하기 위해서 트럭에 실어줘야 된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하면 돼. 괜찮지? 저를 속였어요. 그 다음날 갔거든요. 트럭이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2톤 트럭, 5톤 트럭, 가장 큰 게 8톤이에요. 저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창고로 갔어요. 창고가 엄청나게 큰데 꼭대기까지 도자기가 쌓여있는 거예요. 오늘 들어온 차한테 저 도자기를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 세트가 어떤 거는 40파운드, 어떤 거는 60파운드, 어떤 거는 20파운드. 근데요, 이놈의 트럭들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꼭대기까지 채워가지고 비닐까지 딱 씌워서 끈을 딱 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8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쉴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 2월에 제가 일을 했는데 그 창고에 히터도 없었어요. 근데 반팔로 일했잖아요. 반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일하는 걸 보더니 내가 여기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너 아마 한 3일이면 힘들어서 못 나올걸? 여기서 일하는 애 중에 아르바이트 한 중에 가장 오래 걸린 애가 일주일이었어. 너는 키 작고 몸도 빼빼. 그때는 제가 더 많았고 그때 훨씬 더 많이 많았거든요. 그 소리가 내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게다가 집사님이 소개해 준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기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3일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 저 그거 듣고 싶어. 얼굴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집사님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요 거기에서 한 달을 일했어요. 한 달을 일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한 달밖에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막 울으려고 그래. 다
다음에 또 와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은 돈 30만 원. 25년 전 얘기입니다. 23년 전 얘기입니다. 받은 돈 30만 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1010개짜리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거 뭐 쓰고 싶다. 설교를 저도 들은 게 있으니까 같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거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버린 건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드립니다. 헌금했잖아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여러분은 알랄라 모르는가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원하시고 첫 열매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요 정말 뜻있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첫 열매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이를테면 첫 열매를 얻기까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하신다든지, 일주일의 첫날 되는 주일, 한 달의 첫날 되는 그 1일, 매 첫날 1월 1일, 또 10분의 첫 것인 11조 등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첫 열매를 또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에게 복을 넘치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입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지요. 저는요,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 도시여고라는 프로그램을 잘 봐요. 연예인 낚시꾼들이 낚시하는 방송입니다. 그들은 한국과 또 해외를 오가면서 낚시를 해요. 그들은 보통 하루에 12시간을 바다에서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어종을 꼭 정해놓고 낚시를 하는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낚시뿐인데도 못 잡아요. 그러다가 어떤 날 하루 종일 수고한 끝에 마침내 대상어종을 잡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행복해합니다. 정말 축제처럼 기뻐해요.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러면서요, 막 축제 분위기, 그 고기가 말아. 그거 한 마리 잡고 축제 분위기로 막 기뻐해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이 지나서 오랜만에 자기들의 수고로 얻은 그 곡식을 수확하면서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보리와 밀은 그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축제를 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The Feast of Harvest Festival을 해라. 축제를 해라.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비록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는 곡식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확의 축제를 지키고 나에게 축제를 벌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공급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육신을 위한 추수와 함께 영혼의 추수, 곧 전도 사역에도 얼마만큼 수확을 얻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드리고 있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나? 내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나? 우리 이것을 잠시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주시고 구별하여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또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것들에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에 빠지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구제할 때 감사함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